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10월 13일 금요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 북이스라엘의 왕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어 2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실제로는 1년 이내의 아주 짧은 통치 기간입니다. 이 짧은 기간에 대한 평가가 어떤 면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시므리는 7일간 통치하고서도 악한 평가를 받습니다. 시간이 더 길었다면 나았을까 싶지만 선한 왕들도 시간이 갈수록 악해지는 모습을 자주 보았기 때문인지 아마도 시간이 많았더라면 더하면 더했을지 싶어집니다. 그러니 나중은 없다 생각하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전날 우리는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아비암의 길에서 벗어나 정도로 돌아온 아사 왕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나답 왕은 26절에 평가하듯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 왕 19명 중 선한 평가를 받는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는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나타내 줍니다. 여로보암이 잘못된 길을 가니 그 후손이 같은 길을 본받아 배우고 반란을 통해 왕조가 바뀌어도 결국 같은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반면 유다에서는 다윗의 길을 따르는 선한 왕이 8명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110년간 왕조가 9번이나 바뀌며 7명이 반역으로 인해 암살을 당합니다만 유다는 한 번도 왕조가 바뀌지 않고 325년간 이어집니다. 실책과 죄가 있었지만 다윗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27절에 보니 이에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는 바아사가 모반하여 나답을 죽인 것이 나답이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죄를 짓게 된 결과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과거와 단절되지 못한 결과 과거에 경고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하였다고 나오는데요. 원문에 의하면 사람만 아니라 생명 있는 모든 것, 즉 가축과 짐승까지 다 포함한 진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이 진멸되고 여호수아서의 아간이 진멸되듯 여로보암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진멸된 것입니다. 31절에 나타나는 나답의 죽음 공식을 보면 여로보암이나 유다 왕과는 달리 조상들과 함께 잔다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가문의 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고 짐승의 먹이가 되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이렇게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열왕기상 14장 10에서 11절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26절에서 나답을 평가하면서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악한 왕이었다고 평가하는데요. 30절에서도 다시 여로보암의 죄가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로보암이 악의 표본이자 기준이 된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지었나요? 사람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왕래하게 되는 것이 두려워 산당과 금송아지를 만들고 임의적으로 제사장을 세웠던 일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해야 삶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법인데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자기 편의적으로 예배를 바꾼 것입니다. 자기 왕위를 견고히 하고자 참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방해한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의 예배가 실패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의 전통이나 형식을 고수하자는 말씀이 아니라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참 예배가 회복되어야 삶의 예배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며 우리의 예배에 문제가 된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며 다시금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은 본인만 죄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게 했습니다. 이 역시 반복되어 언급되는데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영향력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지 못하면 공동체에 그 영향이 고스란히 미치게 되기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 아예 고의적으로 공동체를 죄짓게 하는 것은 더더욱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죠. 마가복음 9장 42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로마서 1장 32절에서도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무조건 괜찮다고 하는 사역자는 거짓 선생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며 피차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나답이 원래 영토인 기브돈을 블레셋으로부터 다시 수복하기 위하여 싸우러 나갔을 때 죽게 된 것을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매일 성경 해설에서 나와 있듯 그가 먼저 싸워야 할 대상은 블레셋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의 불신앙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침입에는 참을 수 없어 하면서 본인이 하나님의 영역인 말씀을 침범한 것에서는 아니란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요즘 무엇을 못 참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잘 인정되고 있는지에 무관심한 채 자기 주권과 이익에 민감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로보암을 세우시며 다윗의 길로 행할 기회를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며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이 속아서 말씀을 벗어나 죽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의 엄중함을 드러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회개의 기회를 여러 번 주셨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본인만 죄짓는 것도 모자라 다른 이들까지 죄짓게 하는 여로보암과 나답의 모습이 혹 우리 모습은 아닌지요. 단절해야 될 부분에 과감히 단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삶의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섬기며 살아야 할지 분명히 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